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입니다. 오늘 5월 15일 레위기 15장을 한다는데 15장은 3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족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14장에서는 몸에 발생한 나병이 정하게 되는 규례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몸에 나병이 생겼을 때 격리하여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낫게 되는데 그 나았다고 해서 그냥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확인시킨 다음에 정결 규례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시간이 지나서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또는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유출병에 관하여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요약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1절 한 절 한 절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참고해서 설명하며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에게
유출병이 생겨서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정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남자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유출을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유출일 경우에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떻게 부정하게 취급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들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경우 그것은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정결례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비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 여성의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출병이라고 나오는데, 유출이라는 것은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생식기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을 유출이라 하는데, 특별히 먼저는 유출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유출이 아니라 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이 그것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도 병이고, 반면에 정상적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막혔다, 그것도 병이다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유출을 지나서 계속적으로 흘러나거나 아니면 그것이 막혔거나 그것은 병인데 그것은 유출병으로 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굉장히 넓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자신이 접촉하였던, 유출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접촉하였던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웠던 상, 그리고 앉았던 자리, 안장, 손 씻지 않고 만진 것, 질그릇까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타인과 접촉했을 때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 타인과 접촉한 침상과 자리, 몸과 접촉한 것, 침, 기타 몸에 접촉했던 모든 것, 그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옷일지라도 그것을 빨고 또 몸을 깨끗이 씻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정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그 기한도 정했습니다. 범위뿐만 아니라 그 기한을 정했는데, 며칠 동안 계속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절 말미에 보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말미에서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 말미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에서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범위와 기한을 정해서 그 부정한 것이 어디까지 되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녁까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또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정상적인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부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설정의 것도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게 되는데, 왜 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
다양한 죄로 말미암아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유출병이 생긴 것은 부정하다 생각하는데 왜 정상적인 설정 남녀 간의 관계까지도 부정하다 생각하는가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간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성에서 나온 다양한 욕구,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가운데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취급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있어서 그런 유출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유출, 그냥 저전까지 부정하다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유출병, 비정상적인 유출에 의하여서 생기는 그러한 부정함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처음에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범위와 기한을 알려준 이후에 그런 사람들은 정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여덟째 날에 비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7째 날 동안 기다렸다가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것에 대한 표현은 이런 속죄 제사가 없는데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고 8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를 또 하나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여서 속죄를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유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정상적인 유출이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범위에 있어서도 자신이 누웠던 자리 또 타인과 접촉하여서도 침상과 그 자리에 있는 것 또 몸과 접촉한 그 모든 것 그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또 동침한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고 눕는상도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7일간 불견하게 된 그 내용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에게 있어서도 비정상적인 유출들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유출하게 되는 게 되는데 25절 보시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에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불결한 정상적인 유출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그 불결한 부정한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유출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유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정결예를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그는 8째 날은 그 유출이 그치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인 다음에 멈추고 8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남성과 똑같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못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하여서도 그것은 남성과 똑같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속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에서는 남성의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유출, 또 여성의 정상적인 경우와 비정상적인 유출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부정이 있는지, 또 정결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5장의 내용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 상당히 말하기도 민망하고 또 은밀한 내용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유출에 관해서는 은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런 것조차 가감없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이 먹는 음식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먹는 것부터 해서 아주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한 것 없고 그 은밀한 그런 행위조차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과 그렇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성적 욕구에서 잘못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고 비정상적일 때는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죄와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죄의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떼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의식을 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모습이 어쩌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없고 또 아무도 나를 터치하는 사람, 나와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부정하고 죄악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들을 정체성을 잘 가지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그 은밀한 성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힘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환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그 정결한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유출이 되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됐으면 7일 동안 부정해서 8째 날에는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 각각의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계속 반복해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모든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한가? 그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저녁까지 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녁이 될 때쯤, 늦은 오후쯤 돼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지나면 다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하였는가? 6시간이 되면 부정이 끝나게 된다. 7시간이 지나면 부정한 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몇 시간이 지나야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저녁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문명들이 발전하고 또 빛이 많이 발전하고 밤에 할 것들이 많아서 저녁이 되면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행하지만 이때 당시는 특별히 저녁이 되면 그냥 쉬고 자는 것이 대부분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까지라는 것은 그 삶의 그런 활동, 낮의 모든 활동이 맞춰지는 그 기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생에 있어서 그 죄악된 것은
그 일생이 맞춰지게 되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패하고 또 부정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지만 이제 이 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면 그 모든 부정한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성경 가득하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낱낱이 지적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양한 죄악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양한 죄의 유혹과 또 넘어짐과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낭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 정결케 하게 달라고 또 여전히 부패한 여러 가지 그 욕구들을 잘 단속하여서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늘 간구하며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출의 부정과 정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써 감추어 두고 싶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도록 하시는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더욱더 성결함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나눔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또한 가정 같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